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에 참된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성령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정확한 장소에서 그리고 정확한 메시지로 말씀하고 행동하셨습니다.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지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임직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직분과 사명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또 그물을 깁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분은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 또한 함께 행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현대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교육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전도와 선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치유 사역 또는 상담 사역이다,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볼 때에 예수님은 진정한 교사였고, 예수님은 진정한 선교사였으며, 예수님은 진정한 치료자였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중요한 사역을 위해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가르칠 장소가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회당을 택하셨을까? 회당은 그 기원이 분명하지 않으나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활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회당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습니다. 있어요. 언덕 위 높은 곳이나 강변에 그들이 모인 곳이면 반드시 이 회당이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전의 역사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회당의 역사였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오직 제사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회당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르치며 재판도 하는 등 다목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센터가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집회할 때 첫째,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지요. 두 번째, 율법과 여러분 예언을 낭독하는데 많은 회중들이 참가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세 번째, 강연을 합니다. 특별히 전문적인 강연자들이 상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을 지키고 있는 회당장들이 인정하면, 허락하면 누구든지 와서 강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의 공개된 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회는 강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와서 강연할 수가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반드시 갖습니다. 그래서 토론 문화가 잘 정착된 나라가 유대나라예요. 유대나라. 이처럼 회당은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과 생활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곧 삶이요, 삶이 곧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신앙과 생활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갈등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진 데 갈등과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회당이 신앙생활의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이 시청이었고 재판소였고 결혼식장이었고 학교였으며 예배의 초소였으며 문화센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쉽게 강연하고 배울 수 있는 곳도 여러분 회당입니다. 우리는 이제 왜 예수님께서 회당을 선택하여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을 놔두고 왜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쳤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의 믿음과 생활 공간이 회당이야말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전초 기지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들은 회당의 개념보다도 성전의 개념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교회가 기능을 다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지을 때 뭐를 중심으로요? 예배 드리는 공간을 중심으로 여러분 예배당을 2,000석, 3,000석, 5,000석, 10,000석 지어놓고 예배 한번 드리고 그 공간은 놀아요. 일주일 내내 놉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중에 주일 낮 예배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 다른 예배는요 소 예배실에서 예배 드려요. 왜? 그 예배 다 차지 않으니까.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수천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지었으나 거기에서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생활공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교회를 짓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제사 드리는 개념만 생각하여 성전 개념으로 교회를 이해하고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회당의 개념으로 교회를 앞으로 건축하고 세우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도 저는 세우길 원하고요. 공부하다가 지치면 게임할 수 있는 PC방도 만들어 놓기를 원하고요. 진짜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PC방에 가서 담배 냄새 나는 곳에 가서 여러분 앉아서 게임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게임하는 거 낫잖아요. 교회 PC방에서 음란물 보겠어요? 보라게도 안 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당구장도 만들어 놓고요. 커피숍도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교회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젊은 청소년들이 와서 마음껏 뛰어놀고 쉬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놓기를 원합니다. 어른들도 교회 와서 대화하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 놓기 원해요. 이것이 교회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제사 드리는 경건과 엄숙이 있어야 하지만 또 가르치고 배우는 생활의 공간도 여러분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와서 공부하다가 지치면 누워서 쉬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잠 오면 잠도 자고 그리고 또 안 풀리면 교회 와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런 공간들을 마련해 줘 놓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너들 믿음이 왜 그러냐, 왜 교회 안 오느냐. 교회 오면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두 분의 장로님, 한 분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지읍시다. 그래서 누구나 교회 와서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마시기도 하고 당구도 치고 탁구도 치고 다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 7층에 건물을 짓고 싶어요. 7층. 예배당 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다른 공간들이 잘 만들어져서 구비를 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교회는 개방되어져 있어야 돼요. 개방되어져 있어요. 다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 시건장치 해놓자. 들어오고도 못 들어와. 이게 교회의 현실, 아픔의 현실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도 미안해요. 왜? 이제 고가의 장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 중요한 물건 다 집어넣어 놓고 다 공개해놔요. 아멘이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워 갑시다.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너무 구약의 거룩한 성전에 속한 예배의 개념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기에 여러분 유럽도 여러분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고 활용을 못하고 결국에는 다 다른 데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술집이 되어지고 카페가 되어지고 유럽 가보세요. 교회들 다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갖고 여러분 이해를 하고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저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신앙과 삶이 구분되지 않는 바로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요, 일터가 되어야 되고요, 잠자는 곳이 되어야 되고요, 먹는 곳이 되어야 되고, 영혼이 회복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요,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공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때 복음은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런 낡은 옷을 여러분 벗어버리고 기운 없는 노인과 같이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의 중심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사역의 틀이 되어야 해요. 기본 틀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그냥 이야기만.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활해야 됩니다. 생활할 근거가 없잖아요. 터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그리고 세워야 될 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갑시다. 청소년들을 세워갑시다. 이들이 믿음 위에 서서 세상에 영향력이 있고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여러분 교회로부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치시는 사역을 게을리지 않냐고 회당에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전파하다라고 하는 말은 케루소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선포하다, 외치다 라는 뜻이고 설교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디다스코, 가르치다라고 하는 사역과는 조금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고 강해해 가는 것이라면, 전파하는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정리된 그 내용, 천국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교예요. 설교입니다. 다시 말해, 설교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정확하게 발견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결론을 선포하는 것을 가리켜서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통해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여러분 전하는 것, 이것이 전파 사역이고 이것이 설교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 속에 가르침과 전파, 이 두 요소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령이 목회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개인의 생각과 방법, 개인의 경험과 의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듣다가 그런 오해를 해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그래, 여러분 들으라고 해요. 누구 들으라고요?
밖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요? 그런데 꼭 오해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나한테 그런다고. 맞아요. 여러분 들으라고 해요. 아멘입니까? 들어서 가슴이 찔리면, 마음이 찔리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찔림이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성령이 임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을 듣고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다, 이걸 원하십니까? 그럼 저 세우지 마시고요, 강연자들, 개그맨이나 개그우먼들을 세우다가 하면은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가슴에 찔린 소리 안 하고 웃는 소리만 해요. 교회에서는요, 신문 사설을 가지고 전해서도 안 돼요. 그 설교가 아닙니다. 정치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인권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설교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행하도록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예배 중에서 이 설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러분 메시지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듣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육체가 치유되고 영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원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있는 그대로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말씀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적용들이 나오는 것, 이것이 설교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를, 신약은요 오신 예수를, 요한계시록은요 다시 오실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설교자를 세우고요, 설교자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가르치는 사역이고 전파 사역이고 이것이 설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구원은 쫓아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입니까? 그 예수의 구원이 내게 임하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교회 주인도 예수입니다. 가정의 주인도 예수입니다. 내 삶의 목표도 예수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이분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오심을 이제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7월 4일 임직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해 가면서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이 임직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 축하할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제 안에 있어요. 기대가.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하는데 힘들지가 않아요.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한편으로 걱정도 되었다가도 기쁨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었다가도 소망이 되어지더라고.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심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요. 하루하루가 기쁨이 되어야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헌신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점검해가며 하루하루가 다가옴을 느껴야 되는데 잊어버린다니까요. 잊어버려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재림 주러 오실, 심판 주러 오실, 영광이 주러 오실 그 예수를 여러분 하루하루 준비하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전파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병 고치는 사역입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사람은 모두가 육체적인 질병이나 또 무서운 마음의 질병 또 전염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하나님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무절제하게 사용할 때 육신의 질병이 생깁니다. 또 나쁜 환경에서 바이러스 침투로 병이 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19예요. 이런 병들을 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해 결과로 병이 오기도 합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분별하지 못하고 행동하고 또 움직이면 오히려 병은 치료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왔는가? 사단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온 육체의 질병인가? 아니면 죄의 결과로부터 온 육체의 질병인가? 아니면 바이러스의 침투로 인한 질병인가? 내가 육체를 잘못 관리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육체의 질병인가? 아니면 어떤 질병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면,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한다라면 주의 종으로부터 여러분 도움을 받아서 정확하게 분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치료할 것이고 회복을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질병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원죄와 타락으로 말미암는 영혼의 질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병들면요 삶에 의욕이 없어요. 삶에 기쁨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온 몸이 시름시름 아프기도 하고요, 힘도 없고요, 죽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이 빨리 회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육체의 연약함도 치료되어지고요, 다시 일어나고요, 여러분 모든 정신적인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면 아무 이상 없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가서 MRI 찍어보세요. 나오는가? 안 나와요.
우리는 이걸 분별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병은요, 영혼의 질병은요, 육체의 영향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닫고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야 육체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건강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 들었잖아요. 육체의 병, 영혼의 병, 모든 걸 다 들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 죄, 징계를 받는 것, 우리 마음의 병,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로 오는 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누가 고친다는 거예요? 누가 고친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멘입니까? 이 모든 육체와 영혼의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육체에 병이 생기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병원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 내 육체가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이 몸이 이렇게 아픕니까? 왜 내 마음에는 이런 갈등이 있고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왜 우울해지고 우울증이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스스로가 못 찾으면 누구에게? 그렇지, 목사님에게 물어보라니까요. 목사님, 저 몸이 아파 죽겠어요. 저녁에 잠도 못 자요. 그러면요, 제가 기도하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너희는 다 나음을 받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아멘입니까? 우리의 이런 영혼과 육체 질병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은 채찍을 맞고 찔림을 받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십시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치료라는 그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질병도 고치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고통도 제해 주시며 귀신도 내쫓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억압된 모든 심령, 귀신들은 내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입니까? 육체의 질병도 치료될지어다. 상한 심령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진실로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런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앞에 아뢰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들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는, 그리고 이 예수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